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여러분이 18절을 그리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사람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거죠 우리가. 그러나 이전 것이 아닌 옛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시네요? 주일이면 교회 가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무례함을, 무지함을, 신앙의 무례와 신앙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의인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얘기도 돼요. 어려운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합니다. 그러나 쉽게 해보려고 하니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카이로스 그리고 크로노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먼저 알아야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언제 생겼다고 버리는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만드셨을 때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일 수 있는데 시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시각이에요. 시각.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해를 주고 만들고 달을 만들어서 밤과 낮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이게 밤이다, 이게 낮이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낮이니까 환하니까, 밤은 껌껌하니까, 그렇죠? 근데 무엇을 합니까?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는 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각입니다. 눈으로 와서 빛을 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 형태.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렇게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여러분도 무엇으로 이해되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세상의 때, 이렇게 세상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크로노스는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어에서 말하는 것이 시간 맞습니다. 카이로스는 시각이고 이건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은 언제부터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우리는 창조를 믿든 진화를 믿든 전부들 해와 달로 보면서 시간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시간을 아는 거야. 이게 비춰지는 걸로, 그리고 느껴지는 걸로, 바닷물을 보고 뭐가 흘러가고 이런 것을 뭐가 온다, 몇 시쯤 됐겠다, 어느 시간쯤 됐겠다. 그것이 이제 점심이란 저녁이라는 개념은 이제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으로 이해하면 어려워요. 옛날 그 시대로 생각해봐야 돼요. 그들이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하니까 할 일 없이 자꾸 해가 뜨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잠자다. 이게 떴으니까 이거 활동하고 살고 이런 거죠. 그런데 활동하다 살다 보니까 배가 고프단 말이야. 그럼 아침 먹고 또 일하다 보면 또 점심을 먹고. 근데 분명히 사람이 새끼를 먹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새끼를 먹었던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두 끼가 이런 정도 먹었대요.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조선시대부터 새끼가 아침, 점심, 저녁이 이제 이렇게 먹게 됐다고 얘기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그 시간이 생긴 것은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살다가 언제 시계가 만들어졌냐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계가 만들어진 거는 그때. 그전에는 뭘로 알았어요? 우리로만 이해해도 치국이, 해시계 이런 걸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시, 자시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된 거는 그때요. 그래서 이 24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시간은 모든 이 세상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작으로 하셨고 그분이 끝내실 거예요. 그분 영원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새 것이라는 말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언어적으로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뭐냐? 이것은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카이로스예요. 아르카이로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만든 처음의 시간에서 이전 것은 언제 얘기하냐? 그러면 새 것이 되었을 때 언제냐 이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어요. 근데 이게 아르카이로스라는 말은 이전 것이라는 것은 홍수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 자, 그럼 노아의 홍수가 왜 있었어? 죄를 묻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재앙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 시간이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지나갔다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의미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냐? 죄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에덴에 쫓겨났을 때. 그럼 새 것은 카이로스는 언제냐? 쫓겨나기 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사랑. 그렇게 된 거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내가 좀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하면 알지. 우리가 죄에서 의인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다들 이해할 겁니다. 쉽게는. 그러나 여기서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 쫓겨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창조의 처음에 새 것으로 회복되는 때였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주인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과연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죠. 화목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죠?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죠.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8절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고는 동사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은 명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카탈라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화목하게 하는 동사적 개념은 바꾸다 이 뜻이에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바꿨다 이 얘기예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라는 명사적일 때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뭐 된다? 화목하게 된다. 곧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 봤어요? 못 보잖아요.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던 무덤을 헤치고 나온 사실도 봤어요? 못 봤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했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못 보잖아요. 근데 그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을, 그 말씀을.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셔서 내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곧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았어요. 무엇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의 삶을 살면, 율법을 잘 해석하면, 또한 살다가 잘난 척하면서 율법을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지키고 어린 척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이제 자고 스스로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최고 사랑으로 덮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밤 몰래 찾아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관원이었잖아요. 장로적 개념이에요. 니고데모.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군요, 기독교인이군요 말을 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주셔요. 다 다스려라. 그죠? 충만, 정복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첫째 아담의 삶은 복받은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선물로 하시며 다스려 라고 하는 개념의 화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손잡고예요. 하나님과 나와 손잡고 네가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이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그죠? 물론 뱀의 간계한 꿰매 빠져가지고 선악과실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화목이잖아요. 손잡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손을 놔버린 거예요. 놓을 뿐만 아니라 등을 확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게 돼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등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요. 근데 여기에 알듯이 생명나무를 가로막았던, 물리치고 그 생명나무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등을 돌리신 거예요. 놀랍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단지 내가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다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뭐라 그러면 넘어지고 뭐라 하면 싫고 뭐라 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됩니다. 내가 장로이고 안수집사고 목사인 이유는 내가 율법의 삶을 잘 지켜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헌신과 열심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직분이긴 하나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붙잡아 나를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로서의 직임적 책임과 의무는 그는 그의 삶의 율법의 삶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요. 성경을 통해 보면 자격에 대해서는 장로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라는 내용이 사도행전과 디모데에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열심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의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뀐 거예요. 회복됐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인 얘기하는 율법의 삶을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려야 되지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교회의 지금의 시대의 이 교회는 헌신과 열심만을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해, 뭘 많이 해, 이것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이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성경적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교회 헌신과 열심 없어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분의 헌신과 열심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주일날 되면 교회에 오는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해 볼 수 있냐고요. 그게 헌신 때문에 열심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끌려 잡혀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 이게 아니고요. 나도 몰라요. 강압적으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올 때는 인상 쓰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얘기를 나누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6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자기의 역할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말할 때는 아주 쉽잖아요. 대화가 되고. 근데 자기하고 이런 연관된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다른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하고 왜 억지로 왔는데 기뻐지냐면요. 들어오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배 얘기, 은혜 얘기, 기쁨의 얘기 이거 하니까 그 얘기만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이제 그래서 기뻐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등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오늘 교회에 끌려왔지만 내 스스로 의지도 아니고 왔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는구나. 저 집사님, 저 안수 집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그분에게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서로 매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기뻐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인상 쓰고 들어와서 인상 쓰고 나가는 사람, 교회 와서 기쁠 때 인상 좋게 왔다가 인상 쓰고 가는 사람, 물론 섞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섞이지 못해요. 왜?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로 왔다는 이유보다 자기의 의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죠. 이 무례함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아주 자랑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신앙을 가르치고, 아니다, 그리스도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십자가만이 자랑할 게 없다. 너희들이 나 훌륭히 보고 고맙다. 그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명심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에서 해산이 없다? 수고가 없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만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뭘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얘기하려 하나다. 빌립보는 알잖아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걸 나는 그 통해서 보고.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내 몸에서 아픔이 사라지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사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지금 첫 주님을 보아라,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자신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것처럼 그 수고가 온전히 담대함으로 한다.
살든지 죽든지 죽을 각오를 하면, 여러분 죽을 각오는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결심한다.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인생상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분이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실수하면 안 돼요. 또 실수하면 안 돼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사람 빼고 고린도 교회 애들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첫 번째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누구예요? 율법이죠. 그죠? 고린도 교회 율법의 인들이 들어와서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도 교회는 다닌다니까. 그게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는 이유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내 삶을 이루어지고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슨 평안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 설교는 복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신 거는 감사한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을 한 번만 만난 사람. 제가요, 그전에는 주님을 몰랐는데 어느새 무슨 순간이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 한 번 만남으로 끝이야. 누구예요? 구원파. 그죠?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는 성화가 없어. 세 번째, 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자신의 유익과 뜻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하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 자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네 번째 사람,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매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해요. 더 이상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근데 이것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성경에 믿음으로는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게 맞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화목 제물의 주인공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이 난 너 모른다는 거죠.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헌신과 열심을 다했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나 너 모른다.
네 번째 사람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러므로 열매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교회 헌신과 열심, 내가 교회에 다니는 횟수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웃기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안다는 얘기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았잖아요.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냐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나는 가시나무예요. 나는 엉겅퀴예요. 근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연신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열매는 절대로 못 맺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제발 내 자랑을 버리시고 내 욕심을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봐도 참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포도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